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러므로 3년 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3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남서쪽에 위치한 나사렛에서 자랐고, 베드로는 갈릴리 저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에 있는 벳세다 마을까지 올라와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 가운데 그래서 절반 이상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갈릴리는 사실 중성적인 공간입니다. 이 말은 갈릴리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미션베이 그리고 폰선비 그리고 뉴마켓 하면 그쵸? 그 동네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남동 혹은 압구정 하면 잘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요, 갈릴리 하면 우린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과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는요, 갈릴리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 사회가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이 말은요, 지역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 이 말은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지독한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무서운 이유는 심각하게 폭력적이지만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용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백인 사회에서 흑인은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총기 사고는 주로 흑인들이 피해자입니다. 흑인들이 피해자예요. 즉, 백인 경찰이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에게 총을 쏘는 겁니다. 총도 없고 저항도 하지 않는데 흑인을 향해 총을 쏘는 겁니다. 경찰들은 본의 아니게 백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면 운전면허증 혹은
지갑이라고 생각하지만 흑인의 경우 총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총이라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요, 충분히 억울한 죽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 설령 물리적인 폭력 행사가 없어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파괴할 만큼 잔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처럼 굳어진 결과입니다. 갈릴리 땅에 대한 편견 역시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편견의 뿌리는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 이사야 9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스불론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6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요, 갈릴리는 납달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납달리 땅 안에 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분명 야곱의 10번째 아들 납달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민족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릴리는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그분은 그 지독한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땅, 나사렛으로 오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두운 땅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만든 그 악한 차별과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그는 갈릴리, 그 어두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심어놓은 차별과 편견의 아픔이, 그거 살면서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서러움이 그의 마음 한켠에 어쩌면 가득히 쌓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린 베드로의 성품과 그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몇 개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성품과 성격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성격은 단순하고 충동적이며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물론 그의 형 안드레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역시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 나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에게 화가 닥쳤다고,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가 뱃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걷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의 행동은요,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베드로는요, 흥분과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잘라요. 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뺏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살인을 했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즉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가 보여준 그의 성품과 행동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둥이 되기에는 전혀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베드로 하면 훌륭한 제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 근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근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선명한 차이. 그리고 베드로의 성품과 그의 성격에는 그의 많은 결점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장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서게 하는 건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 큰 잘못과 실수를 범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정말 귀중한 성품은 바로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입니다. 예민한 감각, 죄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세 번째 요청을 듣고 베드로는 슬픔을 가누면서 입을 떼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놓고도 안 한 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간혹 약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면 베드로는 분명 그의 성격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회개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그의 예민한 성품이 다른 많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르고 성실하며 신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목자로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돌보라, 그 예수님의 요청에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은요, 무겁고 신중해집니다. 차별과 편견의 땅에서 자란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이 일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평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뜨리질 않아요. 그리고 일부는 성령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일을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의 성격상 어쩌면 그는 발끈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달라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요,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고 앉은 채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예민한 사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민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그 나를 둘러보는, 그리고 나의 죄를 따지는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